4월 7일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편 134편을 읽음으로 예로 나누도록 함께 있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의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상송과 회장입니다. 상송과는 6장입니다. 목소리를 하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하리오니 오늘을 다스리시는 함께 바로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운명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흥부에 데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인도와 사대와 예배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나는 늘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지나는 신뢰를 내게 있게 하시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집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벨에게로 상사배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왕에게 믿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왕에게 받는 자를 지키는 줄로 양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주와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축이나 내 고난에 요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적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니, 그러면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 변화한 그 사람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공적으로 그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평소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보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찬송가 38장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하나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삶이 돌아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를 전하 할렐루야 주의 사랑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해라.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소진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 합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말씀에 듣는 것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먹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7가지 하의 불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하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가지 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34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견인 부분에서 맞는 말이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 루트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책을 읽다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종교계의 불씨를 던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얘기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우신다는 것을 그가 로마서 1장을 해석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 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나오게 되는데 칼빈은 이신칭의를 뛰어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전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뭐 그리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나이가 52세가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보았던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4절부터 39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와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의 선된 메시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39절 말씀을 해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38절까지 해석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은 다음 시간이 되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그들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33절 말씀에서 주님이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3장 33절입니다. 시작. 팬들아 나의 너희가 그의 지옥의 형벌을 배하리느냐. 아멘. 제가 왜 33절을 읽으라고 했냐면 7가지 하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도 메시아를 거부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심판받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하 중에 7번째 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누가요? 예수님. 뭐라고 정죄하느냐? 너희는 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내부적 자료를 들고 와서 해석할 수가 없고 성경 자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뱀도 선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뱀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왕국을 삼키려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뱀에게 하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미 최초의 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데 그를 괴롭히는 자가 뱀의 자식이겠죠. 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가 약속된 메시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언약 각각 백성이 열방들이 아니라 이방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부르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오셔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쳐 정죄한다.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셔서 야 너희들은 이런 신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는 34절로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 뱀짓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33절 후반부에 나오는 지옥의 판결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재판장으로서 야 너희들은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지옥에 가는지를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그들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간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의 행하라. 아니, 이 36절과 38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먼저 해결해야 될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칩니다. 넓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32장, 23장 1절을 가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듣는 대상이 누군지 들읍시다. 시작. 이에 주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크게는 무리, 좁게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이 들고 있지만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조금 전에 3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뱀새끼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세대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씁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건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 세대는 말은 this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조금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동시대의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 종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6절을 해석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세대에 속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로 연결시키겠습니까? 쉐림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쉐림이 아니라 이 초림 때 이후입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동시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출애굽 19장 6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집에서 나와서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야, 이제 너희는 바로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 거. 하나님 거야. 근데 너희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죄와 싸우는 세상 나라가 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나라가 되기 때문에 죄와 구별된 그런 백성이 돼. 야,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세상 나라가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일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이었어요. 활동적으로 선민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 세대에 있어서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대에 끝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은 성취된 사건입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주 70년의 틱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심판이 이 세대에 임할 거다 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여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들이 황폐화되어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출애굽기 19장을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십계명을 교대할 때 출애굽기 20장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합니다. 토론에서 서문에들이 종살이 하던 애국에서 나왔다.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애국이라는 집에서 나와서 새 집을 짓느냐? 그 새 집 어디 있느냐? 시내산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기 집을 지어갑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라기상 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3절만 잘 읽어드릴게요. 예라기상 9장 3절에 보면 제게 이르실 때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지 내가 너희 거룩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라고. 이제부터 6절까지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그 성전의 봉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집에 있을 거다. 어디 있겠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잡시다. 열왕기상 9장으로 가볼까요? 6절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절 9장 7절 7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숨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고 내 앞에서 끊어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한 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언약의 흑세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3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뱀굴로 만들어 사탄의 의료로 만들어 깡패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이 심판이 먼 미래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가급적 사건이죠. 36절 말씀에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야 뼈저기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되어 버림받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 집을 멸망시켜버렸다. 하나님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되어 버림받으리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34절과 35절을 이해합니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지된 사건이고 그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것이 또 장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하나님의 집이 멸망받는다. 구원의 촛대가 이동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3장을 다시 돌아갈게요.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너는 너희 배단에 쓰러질 짓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묶어버리라. 그러므로 이 나의 기로부터 성전 제장하는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면 그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그 내용이 뭐냐?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옵니다. 서기관들이 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죽였습니다. 이 서기관 불법 학자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율법 선생님들을 보냅니다. 바른 말하고 바른 의료도 가르치고 재료에 진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6세기에 그 선지자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괴롭혔습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감기도 같이 했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또한 똑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 그게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이 서기관은 나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고 바른 말씀을 하는 율법학자를 봐요.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를 봐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35절을 얘기합니다.
그얘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누가 뭡니까? 아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누구가 나오냐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누군지 모릅니다. 유추할 수는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나오는 아벨은 정확하다. 의인 아벨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의인을 드러났는데 한 사람은 사가랴고 한 사람은 아벨이에요. 우리는 사가랴에 대해서 성경 쭉 찾아보면 유추만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여기 시작하지 않고 아벨을 할 수 있어요.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고 누구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동생의 제사 예배는 받고 남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에 그는 분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쳐주는.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이는 이노 4장 10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느냐?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의인 아벨은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죄가 있지만 가지고 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본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를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인 아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3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의로운 자들. 여러분, 우리는 3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지혜인자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해당에 채찍을 당하고 이 동네 저승당에서 구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상들의 양을 채우기 위해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의인 아벨의 피를 생각해보라. 억울하게 죽였어요. 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뱀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밟아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습니까? 왜 억울하게 죽습니까? 그래 억울하게 죽인 뭡니까?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길 가다가 죽고 갑자기 가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아벨도 들에서 죽어요. 누구에게? 형에게. 형이 죽어요. 그 어린 아벨의 피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차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고. 왜 아벨의 피를 얘기합니까? 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까? 왜 지혜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까? 왜 서기관들을 얘기합니까? 율법학자들은 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의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신다.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짓을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그 짓을 하는구나. 배교하는 이스라엘들아 너희들이 그 짓을 범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37절로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표상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황탈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려는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에 임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뱀들아, 뱀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고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죽인 자여. 아벨은 형한테 돌로 쳐 죽음을 당합니다. 대가리가 부서집니다. 뱀의 우성이 여인의 우성이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왜요?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거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오신 메시아, 조상들의 양을 채워야 할 그 메시아도 오시는데 그 메시아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여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본 적은 없습니까? 무슨 성경 구절이 접혀 있는데 몇 장인데 안 적어놨어요. 11절인데 제가 오예배 갈 때 한번 보고 갈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1절 말씀을 보면 몇 장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인기입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보금자리 그 새끼들 위에서 퍼덕퍼덕거립니다. 그 새끼가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엄마가 내려가가지고 날개에 입어서 독수리 새끼를 다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누가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얻었다는 것을 독수리로 뽑았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암탉이 제 새끼를 보호하듯이 계속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끝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나쁜 놈들 마지막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분마저 너희가 죽이는구나. 예수 입으로 자기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주고 배교한 그들을 다독여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해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율법 있는 학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켰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를 오시고 왕을 오시고 대제사장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너희들 양을 채우라. 이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죽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소파에서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꺼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꺼지기 힘듭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회개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작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모세의 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안 내려오면요. 언젠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빨리 깨달으십시오.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도 메시아가 오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끊는 것이 돌이켜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우리를 업어서 가십니다. 암탉의 제사기를 보듬어 주듯이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필요 없대. 내가 그냥 날개치다. 이거 보듬어 주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냥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들고 오는 것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예인들 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알겁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고 부정적인 부관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자범죄를 끊임없이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판결이 곧 다가오고 계시다. 그리고 무시던 진노가 너희 머리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범죄에서 돌이키는 도가 되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전송하겠습니다. 전송가 449장입니다. 전송가 449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어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불을 덮이고 강풍이라도 예수 나의 인생이 없네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연애로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일상에도 날씬하라. 영원한 주는 여기 붙드시겠네. 예수를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예, 같이 한가운데 이어지기 주부에 나온 분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부르시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11사도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 11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복귀했지만 그들이 심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는 귀로 듣는 설교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뜻과 포도주를 소리합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뜻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뜻과 포도주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그리스도의 찢어짐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과 더불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했지만 단단한 숨을 먹는 우리에게도 작동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시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누굴까요? 그것은 사탄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많습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과 포도들을 품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뜻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한 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도합니다. 뜻을 받고 잠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뜻에 참여한 저희들이 보혜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을 기준으로 준비하신 부정과 해상공간은 198장. 음? 284장입니다. 주의 손에 면서 떠오른 대사 우리를 먹이려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여 몸 말라 주님을 만나이다 애건 선물을 먹인 자식 신령 채우소서 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사슬의 영매 날 부르사 내 맘의 변화를 성령의 내 맘에 몸을 쳐서
들의 간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주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로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거부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줬습니다. 버림받으리라, 항폐하되리라.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이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도 마음이 바뀝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교회를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의 완악한 마음은 시시때때로 범죄하고 죄를 저지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죽는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우선시하고 돈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외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다른 것 찾지 않고 복음에 매달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어린 아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수 소망 가운데에서 비전을 가지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편을 찬양으로 준비하시니 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내 소리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자를 미워하시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리. 주님의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게를 보리하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봉과 11종봉과 반상봉과 그리고 목숨을 따라드리는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훌륭한 양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괴물의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보내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하여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받은 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동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